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길로 그분 따르며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점철되었던 수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 안에 묻어나오는 더러움들과 이기적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훈련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향방 없이 달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네, 오랜만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또 귀한 시간을 또 신하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못한 결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이 망각의 은사가 있는지 우리는 이전에 했던 잘못들을 또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짓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을 잘못 쓰게 되면 결국 그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공식을 대입해서 나는 분명히 잘 풀었는데 답이 아니야. 이거는 답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그런데 문제겠지 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산을 이렇게 그냥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너가 공식을 잘못 대입하든지 잘못 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근데 수학 주관식도 맞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 주관식, 여러분들이 그 수학을 풀거나 아니면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능 1세대인데 수능 그 시험을 볼 때 아니 모의고사를 볼 때도 대체로 주관식 초반에 이 주관식 초반에 나오는 답은 대체로 뭡니까? -2에서 보통 2 사이 아니면 뭐 2분의 1이나 뭐 -2분의 1 요 사이가 거의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열심히 이제 연구한 사람은 대충 찍어도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췄긴 하지만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지만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1세대인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1년에 그때 이제 수능을 2번을 봤는데 저희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제가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학교 공부를 잘했는데 이 내신이 낮은 친구가 점수를 저희가 그때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내신 점수가 막 거의 막 170, 수능 점수가 170, 180 올라간 거예요. 와, 내신과 상관없이 정말 좋은 대학교 갔던
그때가 바로 수능 1세대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이 접었지만 답을 맞추긴 했지만 그것은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아. 이것이 정확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혜인 수녀님의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탈감에 젖어들게 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외부 요인에서 나의 불행함과 나의 안타까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실패 요인을 외부에서 찾는 그런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회 시스템이 도와주지 않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저희 집 멀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얘기만 보더라도 더워서 공부 못한다, 배고파서 공부 못한다, 심지어 연필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결국 뭐라냐면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인은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이유예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근데 그들은 그게 충분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충만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죠.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90대 10의 법칙에서 인생의 90%는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생의 10%는 우리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0%는 외부 충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인생의 90%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랑 좀 다르죠. 자기 자신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좀 미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면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 미래가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너니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그 다미성교회 그 지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야간 자습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친구랑 그날 10월 28일이 너무 궁금해서 그 본부로 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나 사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경찰로 의해서 다 연행돼 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요 사실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완전히 뭐 종말을 예언하고 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비춰봐야 됩니다. 다 잘못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할 때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우리의 역사의 시간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들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시간,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기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묻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 13장 4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궁금했어요. 그 때가 언제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언제 임하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할 말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 13장 그 종말장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징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님은 오실 날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왔다 가는 산타처럼 조심히 왔다 가시는 분이 도둑님이세요. 그것은 도둑님의 정체성이에요. 만약 도둑님이 저 언제 그 집 털러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탈락입니다. 도둑처럼 언제 오는지 몰라요. 주님의 날도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이에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서 전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과 아이를 해산할 때. 심판에 대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죠? 도둑이 올 것 같이 임하신다. 두 번째는 멸망은 해산하는 고통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도둑처럼 오는 것과 아이를 해산하는 날. 공통점은 뭘까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비록 둘 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도둑에 오는 것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해산하는 날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태어나는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돌연하고 예기치 못한 것처럼 오고, 또 돌연하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앞에는 도둑같이, 뒤에는 임신말기의 진통같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경고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거는 경고가 없고, 두 번째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아내려고 했던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희망이 완전히 좌절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안이 없을까요? 야, 주님이 오는 날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뭐. 에이,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바울은 경고도 없고 피할 길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자, 바울의 이야기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불시에 습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 4절에 보면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읽었지만 이 덮친다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에는 임한다라고 말이 적혀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보면 서프라이즈예요. 짜잔 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 임한다라는 이 말이 바울 논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사람이 도둑의 침입으로 기습을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한밤중에 예기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집주인이 자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눈 시뻘겋게 뜨고 있으면 도둑이 옵니까? 못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도둑이 기습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해서 한밤중에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밤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옵니까? 계속 오죠. 예.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그림 맞추기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예. 밤새도록 깨어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데 예기치 않게 오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깨어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비록 재림이 예기치 못한 때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습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덮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4절이 바로 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데 그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신랑이 이제 오는데 잔치집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예.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여유분을 엑스트라를 더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뭡니까? 둘 다 자고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다 신랑이 더디오매 졸고 자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짜잔 하고 갑자기 착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밝혀라 그래서 불을 밝혔는데 세상에 이 둘 다 불이 꺼진 거예요. 기름을 다 소진한 거죠. 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불을 켜고 있다가 소진된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다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연애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다시 사러 갔다가 와보니 문이 닫혀버린 거죠. 입장 불가. 예, 거기서 슬피 울고 있게 된 거죠. 13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도둑들은 밤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시에 습격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깨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잔치하러 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술에 취했을 것입니다.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잠과 술 취함은 사람들이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어둠과 잠과 술 취함. 자, 예수님의 오심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둠에 오시는가 낮에 오시는가? 여러분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어둠에 오신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밤에 온다. 네, 둘 다입니다. 둘 다. 목사님 그걸 문제라고 냈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둘 다예요. 왜 그런지 아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설명드릴게요. 불신자의 경우에는 밤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밤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밤과 낮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중간인데 여기 쫙 서서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 속한 삶을 아예 살든지 아니면 아예 빛에 속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박쥐와 같이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살다가 예.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처럼 우리 살아야 된다. 당시 덴마크가 크리스텐덤, 예, 기독교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패되고 썩어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 같이 그렇게 모습이 변화되어버리고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또 헌금을 얼마 하느냐 무엇을 행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준엄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막막하고 또 정답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40 중반에 와서 제 삶을 돌아봐도 아직도 저는 답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의 삶도 모르겠고 지금의 저의 삶의 정답도 잘 모를 것 같아요. 50대 60대가 돼도 제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막막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 위에 서 있지만 이 길은 아이러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네. G.O.D가 부른 길이라는 가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향방을 모르고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될 때에 광야 같은 혹은 지륵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속하여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라 살도록 촉구할 때 단지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 가슴막이 갑옷을 호심경이라 그래요. 예, 의의 호심경.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우리의 옷과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때뿐만 아니라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갑옷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놓치거나 헷갈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을 아마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재림의 심판 대신 구원을 가져올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답을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눈을 뜨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거죠.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이 삶의 충만함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고 우리 자신의 업적이나 감정이라는 쉽게 변화하기 쉬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1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권면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도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상황들이에요. 낙심하고 풀이 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것만 딱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서로 지원해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지원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해야만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사역일까요? 어떤 것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덕이 되고 권면하게 하는 사역일까요? 가볍게는 우리가 악수를 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웃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거나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봐야 돼요. 4장 18절의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18절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므로가 어디서부터 걸리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분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말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안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고 권면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말해줘야 될 것은 얼마나 안 됐어, 불쌍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분이냐, 그 말들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설교는 윤리적으로 전락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윤리가 가득 찬 설교가 된 그런 강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과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나 목적은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본질적인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내 믿음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가야 될 때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일 때는 여러분 비대면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존의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태는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값진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벌써 깰 때가 됐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더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자나 일반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깰 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아이벤 산모가 그 해산의 날이 올 것처럼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말씀의 진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과 정치의 가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듣고는 있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걸어가고는 있지만 향방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아드 폰테스, 다시 처음으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심겨질 때에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시대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높아졌던 우리 교만함들은 낮춰주시고 낮아졌던 낮은 자존감들은 높아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그날을 깨어있어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하늘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